하루 15분 성경 읽기 생명의 말씀사 현대인의 성경. 오늘은 제 193일차로 마태복음 17장부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7장. 영광 중에 예수님. 엿새 후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만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예수님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모습이 변하여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은 눈부시게 휘어졌다. 그런데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보였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하신다면 제가 이곳에 천막 셋을 세워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각각 모시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제자들은 그 음성을 듣고 너무나 무서워 땅에 납작 엎드렸다. 그러자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제자들을 어루만지며 무서워 말고 일어나거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시는 길에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지금 보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하고 당부하셨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다면 왜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한다. 사실 엘리야가 벌써 왔어도 사람들이 그를 몰라보고 함부로 대하였다. 이와 같이 나도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그들이 군중들에게 돌아오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주님, 제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가 간질병에 걸려서 몹시 고생하며 자주 불에 넘어지기도 하고 물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겠느냐? 너희를 보고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겠느냐? 아이를 이리 데려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서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으시자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아가고 바로 그 순간에 아이가 나왔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향해 여기서 저리로 옮겨가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며 너에게 못할 일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귀신은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나가지 않는다.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였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 죽음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큰 슬픔에 잠겼다. 그들이 가버나움으로 갔을 때 성전세 받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당신들의 선생님은 성전세를 안 바칩니까? 하고 물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닙니다. 바칩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베드로가 집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다. 시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 왕들이 누구에게서 관세나 세금을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서냐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서냐? 그때 베드로가 다른 사람에게서 받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감정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너는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라. 먼저 잡히는 고기에 입을 벌리면 은화 한 개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너의 성전세로 주어라. 마태복음 18장. 어린아이같이 되라.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위대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너희가 변화되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목에 큰 맷돌짝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더 낫다. 죄짓게 하는 일 때문에 이 세상에 불행이 닥칠 것이다. 세상에는 죄짓게 하는 일이 항상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죄짓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불행이 닥칠 것이다. 내 손이나 발이 너를 죄짓게 하면 잘라버려라. 두 손이나 두 발을 가지고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절뚝발이나 불구자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면 빼어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불타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외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너희는 이런 어린아이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항상 뵙고 있다. 나는 잃어버린 사람을 구원하러 왔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그가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 양보다 그 한 마리 양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어린아이 하나라도 잃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남을 용서해라. 형제가 내게 죄를 짓거든 너는 그와 단둘이 만나 잘못을 타일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너는 내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으면 너는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사실을 증명하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너는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이나 죄인처럼 여겨라.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가 땅에서 처벌하면 하늘에서도 처벌할 것이며 너희가 땅에서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용서할 것이다. 내가 다시 말한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지었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면 되겠습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7번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종들과 계산을 하려는 왕과 같다. 계산을 시작하자 10,000달란트 빚진 한 종이 왕 앞에 끌려왔다. 그 종에게는 빚을 갚을 돈이 없었으므로 왕은 종에게 그와 아내와 자식들과 그가 가진 것 전부를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종은 왕에게 엎드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그러면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왕은 그를 불쌍히 여겨 빚을 모두 면제해주고 놓아주었다. 그러나 그 종은 나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 멱살을 잡고 당장 내 돈을 내놔 하면서 재촉하였다. 그 동료는 엎드려 조금만 참아주게 반드시 갚겠네 하고 간청하였다. 그러나 그 종은 그 사람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고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를 감옥에 가둬버렸다. 다른 종들이 그가 하는 짓을 보고 몹시 마음이 아파 왕에게 가서 모두 일러 바쳤다. 그래서 왕이 그 종을 불러 말하였다. 내 이놈, 내가 간청하기에 모든 빚을 면제해주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냐? 그러고서 왕은 화를 내며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 종을 가두어두었다. 너희가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마태복음 19장.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편 유대지방으로 가셨다. 그때 많은 군중이 따름으로 예수님은 거기서도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결혼과 이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와서 구실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좋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처음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렇게 되면 두 몸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와 이혼하라고 했습니까? 하고 그들이 묻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것은 너희가 고집이 세고 악하기 때문에 아내와 이혼하는 것을 허락한 것이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음행한 일도 없는데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런 것이라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하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사람이 다 이 말들을 할 수는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만 그렇게 할 수 있다. 처음부터 결혼할 수 없는 몸으로 태어난 남자도 있고 불구자가 되어서 결혼할 수 없는 남자도 있으며 하늘나라를 위해 스스로 결혼을 포기한 사람도 있다. 이 교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그때 사람들이 손을 얹어 축복해달라고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으나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꾸짖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축복하시고 그곳을 떠나셨다. 부자 청년.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어째서 선한 일을 나에게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라. 어느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저는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 저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가서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나 그 청년은 재산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버렸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 내가 다시 말하지만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몹시 놀라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 무엇을 받겠습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새 시대가 되어 내가 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또 나를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누구든지 여러 갑절의 상을 받을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앞서도 나중에 뒤떨어지고 지금은 뒤떨어져도 나중에 앞설 사람이 많을 것이다. 마태복음 20장. 하늘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있었는데 아침 일찍 일꾼을 구하려고 나갔다. 그는 일꾼들에게 하루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하고 그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다. 1시쯤 되어 나가보니 일거리가 없어 장터에서 놀고 섰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주인이 너희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일하는 것만큼 삭슬 주겠다 하자 그들이 포도원에 갔다. 주인은 12시와 오후 3시에도 나가서 그렇게 하였다. 오후 5시에도 나가보니 여전히 일거리가 없어 섰는 사람들이 있었다. 너희는 어째서 하루 종일 여기서 놀고 섰느냐 하고 주인이 묻자 우리를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래서 주인은 너희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였다. 날이 저물자 주인은 포도원 감독에게 일꾼을 불러 나중 온 사람부터 차례로 품삯을 주어라 하고 말하였다.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기에 먼저 온 사람들은 좀 더 많이 받을 줄을 생각했으나 그들도 한 데나리온밖에 받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품삯을 받고 주인에게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나중에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종일 더위에 시달리며 수고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해 줍니까? 그러나 주인은 그들 중 한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거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똑같이 주는 것은 내 마음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못한단 말이냐? 내 너그러움이 내 비위에 거슬리느냐? 이와 같이 앞선 사람이 뒤떨어지고 뒤진 사람이 앞설 것이다.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사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다니시면서 도중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서 나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다음 나를 이방인들에게 넘겨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때 세베대의 아내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절하였다. 예수님께서 물으셨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저의 이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님의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너희는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내가 곧 마시게 될 고난의 쓴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마실 수 있습니다. 너희가 정말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편과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미리 정해놓으신 사람들의 것이다. 듣고 있던 10 제자가 두 형제를 보고 화를 내자 예수님이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세상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권력으로 지배하고 고관들도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럴 수 없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고 싶은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은 남의 종이 되어야 한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내 생명마저 주려고 왔다. 그들이 여리고를 떠나갈 때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랐다. 그런데 두 소경이 길가에 앉아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큰 소리로 다윗의 후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군중들이 그들을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으나 그들은 더 큰 소리로 다윗의 후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불러 왜 그러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주님, 우리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 눈을 만지시자 그들은 곧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라갔다.